네, 오늘 말씀은 죽음을 이긴 자들이 보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겪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서 제일 어린 사람이 제인인데 제인이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겁니다. 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죽게 될 것입니다. 필립이도 죽게 될 것이고 저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2014년 아마존 도서 1위를 기록했던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책의 저자 아툴 가완디라는 사람의 문제인식은 어떤 인간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인데요. 의사로서 가완디는 질병 치료나 혹은 문제 해결, 생명 연장 같은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인간답게 좀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에 대한 도전을 의학계에 이렇게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사실은 의사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긴 하지만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데에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고 성찰하지 않았던 현대인에게 경종을 울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음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온 유대인이 사흘간의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 기도를 부탁한 에스더는요,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였습니다. 적어도 에스더는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이렇게 맞이하고자 하였습니다. 내가 죽을 때 의로운 모습으로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왕후의 자리에 앉혀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은혜에 순종하는 마지막 모습을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떠한 역정과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알려주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간절히 기도했던 에스더는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에스더는요, 두려움으로 떨면서 왕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담담하게, 어쩌면 용기 있는 모습, 담대함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의 그런 행동과 말에 주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에 보면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5절에서 보니까 왕이 하만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만을 들라 하라 라고 해서 왕과 하만만이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가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잔치, 파티를 준비하였습니다. 잔치를 차리다라는 한국어 표현을 보면 왕께서 허락을 하시면 이제 내가 가서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미래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영어 성경을 보면,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A feast that I have prepared for the king,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즉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 이전에 이미 잔치를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 속된 말로 짱구를 굴려서 인간적인 방법을 준비하여서 자기가 살 방법을 모색을 해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놓은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파티를 준비했다고 해도 이 파티가 왕이 참석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허락 없이 지금 왕을 찾아간 그 자체만으로 죽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준비한 파티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을 곳을 가면서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그리고 이 행동에 따른 결과를 파티가 성공적으로 자신이 준비한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모든 결과를 하나님에게 맡겨놓은 상태로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파티를 준비한 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아마도 사흘간의 금식 기도의 시간은 에스더에게 금식을 하면서 눈물 콧물 짜내면서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나 이 자리를 포기하기 싫어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애걸복걸하는 시간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자기가 한 믿음의 고백대로 자기가 기도한 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왕이 만약에 자신을 죽이게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말한 대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만약에 자비를 베풀어서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다면 왕에게 유대인을 살려달라고 간청할 수 있는 기회나 어떠한 전략을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해두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과 방법들을 총동원하여서 다 준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준비한 것을 시도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자신이 준비한 계획들을 천천히 진행해 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겸손과 믿음의 행동을 에스더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에게 허락된 위치나 지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방법 혹은 모든 물질, 모든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통로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험을 앞둔 학생이 제인이나 필립이 계속 나오는데 죄송해요. 이 두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지 않고 주님 저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신다면 제가 100점을 맞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기도만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서 방에서 그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만약에 기도만 하고 공부하지 않았다면 제가 복사고시에서 저는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보니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문명화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병에 걸렸는데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너희의 일을 하라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일마저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가로채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고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동생인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세우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플랜이 있었지만 야곱은 자기가 먼저 형의 장자권을 훔치고 가로채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까지 가로채면서 하나님이 해야 하는 일을 자신이 하고자 하였고 그로 인해서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로 앞에 갔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다고 해서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하던 이런 일, 잡을 다 그만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빌려서 빌어먹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수고를 하여서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어서 먹어라. 빌어먹지 말고 벌어서 먹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만나를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만나를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는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만나를 주우러 텐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만나를 내리셨는데 만나를 줍지 않는다면 굶어 죽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는 이 사람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네가 위대한 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더의 행동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자신이 이 부르심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나의 일은 무엇인가 라고 고민하며 찾아서 그 일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만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받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냥 너희의 플랜, 너희의 계획만을 순종하며 실행하면서 그 계획만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받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미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자신이 살고 죽는 것과 관련 없이, 나의 생명과 관련 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에스더는 알고 신뢰하였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하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여러분의 삶의 계획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종종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만나를 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리고 저희 가정에게, 혹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예를 들자면 렌트할 이런 스튜디오에서부터 사람들과 모든 쓸 것들을 하나님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저는 확신이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건물만 놓고 봐도 건물을 알아보다 여기에 메일을 써보고 저기에 전화를 해보고 가격이 맞지 않고 조건이 맞지 않고 제가 원하는 시간대가 맞지 않고 그렇게 여러 메일을 돌리고 전화를 하고 지쳐 있을 때 이 스프링베일로도 얼마나 많이 지나갑니까, 저희? 저기 또 코로나 직전에 건물 지은 건물인데 새 건물인데 참 좋겠지, 좋으니까 비싸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에 지나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연히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과 좋은 위치, 주차장,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이보다 좋은 옵션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런 스튜디오를 우리가 렌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제가 건물을 알아보고 여러 군데에 연락을 돌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컨택을 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곳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설교와 성경 공부와 그리고 종종 여러분을 만나서 대화하는 등의 그러한 저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젯밤 새벽 1시에 오늘 설교할 내용이야. 자, 잘해. 라고 제 서재에 탁 놓았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런데 이 설교 제가 열심히 제가 수정하고 또 아이디어를 찾고 주석도 보고 책도 보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준비한 저의 설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예화를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작성된 설교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조금 더딘 것 같지만 우리 교회를 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음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야 하는 일, 그 하나님이 해야 하는 일을 내가 훔쳐서 내가 함으로써 일을 그르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필리바, 제이나 공부해야 합니다. 학생으로서 공부해야 하지만 그 전에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며 복음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냥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니까 아기 새처럼 입 벌리고 하나님 저 일 안 할 거예요. 먹여주세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자의 삶 속에서 직업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해나가십시오. 성실하게 일하시고 여러분의 손으로 벌어서 떳떳하게 벌어먹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복음으로 세워나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또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해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만을 보니까 이 와중에 하만이라는 사람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 안에서 자기의 권위와 또 자기의 업적과 성공에 취해 있습니다.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단 2사람만 초대가 되었습니다. 왕과 그리고 신하 중에서는 하만, 자기 자신을 제외한 어떤 신하도 초대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후 에스더는 지금 자신의 출신을 감춘 상태이기 때문에 높은 왕후가 에스더가 자신을 이 프라이빗한 이 잔치에 초대를 하고 더군다나 내일도 또 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이 초대를 받자 아주 흐뭇하게 대궐을 나서면서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모든 업적들을 자랑합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고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해주고 자기를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은 벼슬 자리에 앉혔다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재수없지 않나요? 재수없어요 이런 사람들. 12절 보니까 하만은 덧붙여서 말하였다. 그것뿐인 줄 아는가? 에스더 왕후께서 차린 잔치에 임금님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 나 에스더랑 친해. 나 왕과 왕후한테 인정받은 사람이야. 에스더와 너무나도 대조적인 행동입니다. 에스더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지만 하만은 자기가 이룬 일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았고 왕후가 베푸는 그런 잔치에 자신만 초대받았음을, 나는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I'm a special one 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얼마나 얄팍한 자랑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의미 없는 자랑입니까? 에스더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목격하고 있는데 자신이 한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이 얼마나 큰 자랑이라고 유세를 떨고 있습니까? 사람이 스스로를 위해 어떤 일을 했냐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나 혹은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전에 자기가 그 에리어에 현역으로 있을 때 지금
그 전공으로 밥을 먹고 살고 있을 때 혹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나 유효합니다. 죽음 앞에서 혹은 죽은 이후에 혹은 은퇴한 이후에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들이 유효한가요? 권력을 잃은 후에 내가 권력자였다라는 사실이 유효한가요? 그저 그렇게 나는 이런 일을 했어, 나는 이런 성공을 거두었어, 이런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했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콜라보를 했고 지금 흔히 말하는 나 때는 이라고 말하는 꼰대가 되어 있을 뿐이죠. 우리의 자랑할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실 죽음 앞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깨닫기가 사실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죽음을 경험해야만 우리 인간은 이러한 자랑과 우리의 업적과 성공이 아무런 의미 없음을 겸손하게 깨닫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주인과 하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작품인데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탐욕스러운 여관 주인이었던 바실리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 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 니키타라는 종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매물로 나온 숲을 사려고 길을 떠납니다. 바실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니키타에게 정당한 그런 웨이지를 주지 않고 맨날 부려먹고 그렇게 악덕 업주로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날에 이 두 사람이 숲을 사기 위해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더 심한 눈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종이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지 못했겠죠. 그래서 허술하게 옷을 입은 이 니키타는 자기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점점점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절망하다가 결국 죽음이 자신의 운명임을 깨닫고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바실리는 니키타가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자신의 삶의 목적인 돈만 생각합니다. 지금 추워 죽겠는데 자기도 얼어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은 내가 벌 돈. 돈만 생각하면서 잠에 들지 않고, 원래 추우면 잠이 들잖아요. 잠에 들지 않고 막 잠을 깨워서 오히려 이 니키타를 두고 눈보라를 뚫고 더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그 주변만 계속 맴돕니다. 계속 맴돌다가 결국은 다시 니키타가 죽어가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바실리라는 사람도 엄청난 죽음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숲, 자기가 구입할 숲, 자기가 가진 소, 농부들에게 빌려준 땅, 가게, 집, 창고, 상속자, 이러한 것들이 자기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있는가, 무슨 소용인가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깨달음을 얻은 바실리는 지금 바닥에서 죽어가고 있는 니키타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니키타에게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줍니다. 이 미련한 하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기쁨이 니키타가 살아있으니 나도 살아있다. 니키타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라는 이런 동질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자신이 느끼는 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이 기쁨, 삶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실리는요, 결국 니키타 없이는 자신만만했던 자기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것을 해낼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눈보라가 거치고 한낮이 되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눈에 파묻힌 니키타와 바실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발견했을 때 오히려 바실리는 숨져 있었고 니키타는 가냘픈 숨을 쉬면서 살아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몸으로 니키타를 살려낸 그 모습이 마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발견한 바실리의 마지막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죽음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악착같이 살아서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고 어떻게 해서든 잘 살고자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 허무해지고 죽음 앞에서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만과 같이, 혹은 톨스토이의 작품에 나오는 바실리와 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럼 그것을 자랑으로, 그것을 영광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살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직면하고 혹은 죽음을 극복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해야만 비로소 깨닫는 그 진리를 죽음을 경험하기 이전에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죽음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더욱더 귀한 분임을,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음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세계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을 꾸짖고 이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확신하며 예수님을 다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을 얻고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아니 죽음을 극복하고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 모두는 다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명은 미랄이 되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갔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이자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하수에로 왕의 행동 뒤편에 이러한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비밀, 생명의 비밀, 죽음을 극복하는 이 생명의 비밀들을 숨겨 놓으셨는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규라는 것이 나오는데 규가 무엇이냐면 30cm 정도 되는 지휘봉을 이야기합니다. 뭐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지휘봉이나 아니면 제일 가까운 게 뭐냐면, 사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군대 지휘관들, 장군들이 가지고 다니는 짧은 지휘봉이 있는데 그것이 규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규를 사람에게 내밀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용서의 선포가 왕의 규를 통해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을, 즉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는 그저 목숨을 내놓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대궐 안뜰로 들어간 순간부터 에스더는 죽음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살아날 수 있는 건 왕이 규를 대서 그 에스더의 잘못을,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와왔던 에스더의 잘못을 용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규를 내놓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아하수에로 왕의 자비이자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를 덮치는 사망, 우리는 죽음 앞에 놓여 있었고 우리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에스더를 사랑했던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용납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 때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미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도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사랑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니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사실은 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에스더는 철저하게 을이고요. 아하수에로 왕이 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니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과의 관계가 역전이 됩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원이 뭐냐?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에스더는 파티에 초대할 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살려달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티에서도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이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다음날 파티가 또 있으니까 또 오세요 라고 말할 뿐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불의 위력을 꺾고 때로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죽기도 하였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원래는 아하수에로가 왕으로서 에스더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위치에 있었지만 에스더는 별로 원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쿨해 보입니다. 그냥 파티에 오세요 라고 새침대기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으로서는 답답하죠.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안달이 납니다. 내가 권력이 있는데 내가 지금 세계를 제패한 황제인데 당신이 무엇을 원해도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을 떼줄 수 있을 만큼 권력이 있는 황제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안달이 납니다. 이제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간청을 들어줘야 되는, 제발 당신의 소원을 나에게 말해주세요. 제가 들어드릴 수 있도록 말해주세요 라고 하는 상황이 역전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복음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때 오히려 여러분이 세상을 압도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 두 사람에게 정말 강권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고자, 혹은 세상의 사랑을 받고자,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고자, 혹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교육을 받고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때, 그 세상을 브렉스루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세상에 벌벌 떨며 세상에 비위를 맞추려고 하며 세상에 소원을 빌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죽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인데, 죽기 전에 바실리가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 그 진리를 우리는 죽기 전에 죽음과 훨씬 이전에 깨닫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한 수를 봅니다. 그 수는 우리의 타이틀, 지금 우리 이 설교 타이틀 신의 한 수, 하나님이 두시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지만 그 한 수가 되어서 세상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하심 아래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죽임당하지 않고 용납받은 것을 통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을 해라. 만나는 내가 내릴 테니 만나를 주우러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룬 것들, 만나를 내가 만들었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룬 것들과 쌓아놓은 것들을 보고 자랑하며 교만하는 하만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마시고 오직 구원과 생명과 모든 공급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있음을 믿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이 두려워하며 세상이 뒷걸음질 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할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Be strong. Be strong. Stand firm.